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닮으려고 하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친하고 불만과 욕심,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약하고 죄 속에서 살다 보니 주님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숨도 편하게 쉴 수 없고 사람도 함부로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사나 사업, 공부, 운동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허락하시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추운 겨울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수요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주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배소 5장 6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반갑습니다. 김한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어서 그 줄거리와 그 안에는 간략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 자체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정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와서 지내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벗어난다가 아니라 탈출한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 얘기 뭔가요? 애굽을 탈출한다는 얘기는 탈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출 이후에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는 뜻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죽은 이후의 천국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은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성막의 준공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때부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게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했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보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요 성막이 준공되는 출애굽의 이 광야 시대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성전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 교회, 성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했고 하나님을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섬겼지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거룩한 막이다 이 뜻이죠. 그림 보신 것처럼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죠? 거룩한 천막, 성막,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지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라지죠. 지구상에서 1945년도에 이제 신생 이스라엘이 지금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회당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한 모델이 되기도 해서 지금의 교회는 그 모델이 이 최초의 성막,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의 성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을 통해서 성막과 그 안의 내용을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 팀나밸리 공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안에 성막의 실제 크기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작지요? 평수로 한 300평 정도 실제 모양을 그대로 본따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큰 천막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운데 큰 텐트가 있는, 그리고 몇몇 나무로 구조가 되어 있고 뭐 노신데요. 구리 같은 성물이 한 두어 개 지금 눈에 보이는데 네모 반듯한 것은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라고 하고요. 둥그런 것은 저 성막 안에, 회막이라고 하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곳입니다. 물두덩이라고 하죠. 물두멍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실제 성막 모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줘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는 물론 기술자들이 만들었죠.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이스라엘 팀나밸리 공원에 있는 성막의 모델이고 이것이 바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사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 훈련해서 거룩한 막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가 십계명 받는 장면까지, 그리고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황금 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얘기까지 나눴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 2개를
그 자리에서 부셔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모세를 잘 설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번이나 주셨어요. 모세 생각엔 너희들은 십계명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새를 못 참고 우상숭배에 빠졌냐?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은혜 받을 권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성막 짓는 사명도 받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성막의 사명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 대제사장이죠. 그 모세형 아론을 그리고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입니다. 모세에겐 조카죠.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은 아론이고요. 아들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집도할 제사장을 삼지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좀 이따가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제사장 복장입니다. 이게 성막 안에서 일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설계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교회도 설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영적인 의미는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이렇게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고 그 설계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시설, 우리 교회 조직, 사역, 우리의 예배, 모임, 친교, 4.14 생활관, 아와나,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어르신들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나를 섬겨라. 이 시대는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성막 그 실제 사진을 보시면 속은 안 보이죠. 지금 이 사진은 성막을 속을 평면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그 출입구고요. 왼쪽에 아까 봤던 그 천막이 있고요. 그 회막이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 네모난 그 노수로 만든 곳,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동그란 손 씻는 곳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호로 1번 저기는 지성소. 아주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60만 명이 넘는 걸로 우리가 추산하는데 60만 명 넘는 사람이 요 300평도 안 되는 곳에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달라서 그래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개별적으로 계속 드나들었어요. 어떤 한 주간에 어떤 날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주일날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교회는 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성막처럼 항상 성도들이 드나든다면 정말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공간이 큰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도의 내용이 큰 것이고 그 안에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성막은 브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막에 제조한데 성도들이 예물을 다 드려서 그 예물로 만들었고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아주 아름다운 것, 앙장을 제조하고 널판, 은받침, 널판의 띠, 휘장, 기둥, 그 안에 필요한 성물들, 마당에 있는 성물도 있지만 저 안에 보면은 그 진설병 있고 또 촛대도 있고 또 등대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1번은 그 지성소 안에 그 궤짝이 하나 있어요. 말씀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자라고 해서 천사가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게 다
성막입니다. 요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된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필요해서 이런 조직도 있고 저런 조직도 있는데 그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 필요해서 만든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알뜰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먼저 보셨습니다만 이 출애굽기에는 제사장의 옷과 성막의 준공 과정이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 다시 보면요. 그 옷에 에봇과 기념 보석이 있고요. 흉패 12보석, 에봇의 받침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요거 옷을 입고 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날 때는 구별되게 옷을 입어라 라는 뜻이죠. 우리 영적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는 거죠. 성령의 두루마리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까지도 일일이 다 지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거쳐서 건축이 완성되고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다라는 것으로 출애굽의 마지막 말씀이 끝납니다. 다시 이스라엘 현지 팀나벨리 공원에 있는 성막 모델을 보면서 마치죠. 지금의 교회와는 생긴 것이 전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것이에요. 자, 이 성막이 있는 장소가 광야죠. 우리 교회도 바로 영적으로 광야 속에 있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 경쟁, 어려운 것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을까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텐트로 만드셨을까요? 늘 변화하라고. 이동하려고. 저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저곳이 이제 동쪽을 향해 계속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항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은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항시 역동적으로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도들 믿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곳이다. 는 뜻입니다. 오늘 성막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막처럼 우리 교회도 항상 복음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는 곳, 함께 역사하는 곳. 서울제일교회가 이스라엘의 성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앞으로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